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어린이 주간 5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 문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날마다 메고 와서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는 성전 문에 앉혀놓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게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눈여겨본 후에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 무언가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전부터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 눈앞에서 벌어진 이 일로 인해 크게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들고는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베드로와 요한을 보러 솔로몬 행각이라 부르는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왜 이 일로 놀라십니까? 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넘겨주어 죽게 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분을 풀어주자고 선고했을 때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을 반대하고 그 대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침내 여러분은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한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여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던 것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죄는 씻음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때가 올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의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킬 때까지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만 합니다. 모세가 전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 주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 너희는 무엇이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사무엘을 비롯해서 그의 뒤에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예언자들이 이 시대에 대해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후손들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그분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한평생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친 기적과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일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그 기적을 일으킨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시간 중 오후 3시경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는 중이었는데, 그때 매일 성전 미문에 나와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던 거린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는 이 미문은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과 그곳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미문에서 구걸하는 거린을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린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그 어느 때와 같이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을 기대했던 거린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자유롭게 뛰기도 하고 그는 걷기도 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놀라며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이 기적을 일으킨 주체는 누구일까요? 본문의 기적을 보고 놀라며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주목하십시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능력이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축복의 통로란 예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이 흐르는 통로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갈 때 그 예수님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은,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케 하는 그 능력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옵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그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려는 교만을 버리십시오.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겸손히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에게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매 순간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기 위해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거린을 치유한 능력은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능력의 주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에서 우리 자신을 건져낼 능력이 있었습니까? 영혼을 구원할 능력,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원래부터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함께 계신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베드로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유하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교회는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실천도, 마음 다해 봉사하는 일도, 남을 구제하는 일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축복의 통로인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에겐 능력이 없음을 오늘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암구원은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라.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라.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흘려보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교회인 우리 자신이 무슨 능력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나의 힘과 욕심을 따라 사는 그 교만과 우리 자신을 드러내며 살았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늘 가족 공동체 중에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시길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담대히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삶을 정말 그 역경을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주님께서 정말 큰 지혜와 능력으로 강건함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온가족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각 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5월 17일 금요일 비전홀에서 있는 금요기도회 온가족 캠프를 위한 찬양 집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참여하는 온 하늘 가족들에게 아버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하시며 담당하는 팀들을 하나님 모든 팀들을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세대로 온 가족이 큰 은혜를 누리는 그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가정에 건강한 아가를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곧 태어날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하나님 산모와 아가들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복된 믿음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기업하는 지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사업장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날마다 지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을 돌리는 기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